으로부터 그 영광이 출발한다,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여 있습니다. 이사야의 간곡한 권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유는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 온 열방을 끌어들일 능력의 빛이 바로 구속사를 통해 택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만국이 어린 양을 향하여 모여들 것이다.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기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사야의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자, 요한계시록 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8절에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서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간데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시작.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이사야적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자, 9절부터 7장 9절부터 우리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17절까지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이사야가 메시아인 임마누엘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치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유일하게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경석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었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그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오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빛을 반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로, 나는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로 감당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지와 어두움 사이에 일맥상통한 점이 있듯이 성경은 자주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두움과 무지와 어두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지가 어두움이고 어두움이 무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그 반대말이 뭡니까? 빛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어둠과 무지에 반대되는 개념이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동틀 때 잃어버린 자들이 그 빛을 통하여서 길을 찾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표대이신 그리스도 옆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믿음의 주여 언존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나그네의 길 가운데 빛을 비출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진리의 자리로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빛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짙은 안개가 끼어 있지만 햇빛이 비칠 때 그 짙은 안개가 다 사라지듯이 어둠과 칠흑 같은 어둠과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주에서 어둠에서 죄에서 벗어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본연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나서 그 빛을 선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빛에 복음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빛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진리의 빛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조명,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무지를 물러가게 하고 죄를 물러가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이 우리 위에 빛날 때 모든 것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장로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가 오늘 주님은 뭐랬어요?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반사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발광체가 돼요. 그 빛이 비칠 때 생명이 살아나. 그 빛이 비칠 때 만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 세계 열방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근원이고 빛의 이 본류고 빛 자체이시다. 여러분, 햇빛이 병든 식물을 어떻게 해요? 썩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듯이 그 햇빛이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햇빛이 비추는 곳에는 만물이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연과 만물 속에 햇빛이 비칠 때 살아나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임할 때 오늘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소생되고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세상의 빛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빛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어둠과 무지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년을 맞이해서 장모님하고 부친 장모님하고 통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니면, 네가 목사니까 목사의 책임을 다해서 저보고 큰 집 작은 집 외갓집과 큰 집에 있는 친인척들한테 다 전화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큰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사촌들한테도 전화하고 외갓집에도 전화해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냐고. 그 영혼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장모님이 그렇게 건면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예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척들 중에 이 틀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세요. 틀어진 사람들이 있어. 예? 이 전화하려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전화를 해야 돼. 왜?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서먹서먹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래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 니는 목사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 큰 집과 예갓집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네가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지 않느냐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도 2022년 올 한해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성령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해도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아니면 혈육들이든지 골육주든지 친척들이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는 간곡히 권고하고 건면하고 강권하고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며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사람은 잠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이사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에 일어나라,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일어나는 주님의 계시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잠인 무지와 무분별과 제약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무엇이냐? 오늘 2022년 이 새해 신년 첫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이런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빛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일어나서 발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우리를 향한 간곡한 권면과 탄원과 우리를 향하여서 이 애끓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침륜에 빠질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호적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 지옥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때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복음의 빛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조명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고 무지 가운데 있을 거고 아직도 우리는 사단 마귀 원수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빛을 받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발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발하게 되면 무지와 어두움과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이 어두움의 시대, 칠흑 같은 캄캄함의 흑암의 시대에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가 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의 백성들이 가까운 미래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시온의 영광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비춰질 때 시온이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다.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빛을 보세요. 이 빛을 받은 이방인들은, 이 빛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운 미래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열방이 돌아온다는 사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8절, 4절, 8절, 9절.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장로 뉴스에 보니까 울산에 태화강이 있어요. 근데 태화강이 있는데 요만한 게 수십만 마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징그러워 수십만 마리가 때를 지어서 이게 혹시 기름 덩어리인가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물고기 새끼들이라. 물고기 새끼인데 보니까 숭어라. 숭어는 민물에도 살고 바닷물에도 살아요. 그래, 숭어가 어느 정도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나가죠. 근데 나갔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을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화강으로 돌아와요.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났다가 택자이면, 주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주님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죠.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잘 들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키고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적용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일곱 교회와 사자들에게, 오늘 만국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데 자기는 몰라. 예? 자기는 자기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식었는지 자기는 모른다니까. 다른 사람은 아는데. 농담 아닙니다. 자기만 몰라.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 종말이 때,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첫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자라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오늘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예언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사왕 고레스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 명령 내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BC 538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가 그러니 이 예수의 핏값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우리와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는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다가 1948년에 독립하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적인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 자,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택자들은,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온다. 요 말,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이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자들,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시온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반사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함으로 꼭 돌아와야 될 택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2022년도 1월 첫 주 신년주일에 우리 경서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